이 현대병 가운데에서 정신질환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제가 라떼가 자꾸 나오는데 제 라떼는 정신이 맑은 사람들이 좀 꽤 많았고 정신질환자 환자들은 별로 없었었는데, 근데 왜 이렇게 현대 문명이 발달하고 이러한 시대 때 현대병이 왜 정신질환일까요? 미디어를 많이 봐서 그렇다. 왜 그럴까요? 현대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발달되는 게 아니고 세상적으로 발달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인간의 본연적인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은데, 손을 대면 될수록 세상 문명 가운데 노출되면 될수록 뭐에 노출이 되어져요? 죄에 노출이 많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 그 관역에서 벗어나는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건강한 정신세계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빗나간 세상의 흐름 가운데 가다 보니까 이 정신 상태도 많이 변질되어져 가고, 그리고 기본적인 상식선도 정말 너무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이 현대 문명을 보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 중에 하나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 말씀과 기도, 초대교회 때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그러한 운동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보면 뭐가 발달되고 뭐가 이렇게 되어지는 게 좋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사람은 좀 환경이 좋아지면 초심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또 보면 아이들이 아무리 악하다 해도 그래도 순수함은 있더라고요.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진짜 세상에 악한 애들 좀 있잖아요. 그런 애들 좀 악하다 해도 깊이 있게 초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좀 깊이 있게 들어가고 좀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안아주면 아이들의 그 순수함이 그래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은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거를 잃어버리더라고요. 그 순수함을. 그런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어린아이와 같은 그 순수함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 이런 마음이 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과 우리의 뜻은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계속 나아가다 보면 내 것을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서야 보이게 되어지고 들리게 되어져요. 내 거를 주장하고 내 거를 꽉 쥐고 있으면 안 보이고 안 들려요. 그러니까 내 거가 뭐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라는 거죠. 자기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하나님의 관역 가운데 초점을 고정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2010년도에 꿨던 꿈이에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한마디의 질문이 그렇게 중요한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꿈에서는 제가 말씀드려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성령 충만하게 젊은이였어요.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지금 현재는 하나님께 초점 맞춰 나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당연한 걸 왜 질문해? 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니까 그 왕의 자리에 세워지니까 마음이 변질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그렇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께 초점 맞춰 갔던 이 시선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적인 반응으로 자기가 자기의로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울왕처럼 변질되어져 가버리는 그런 것들을 제 꿈을 통해서
보았었는데,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 맞춰 가면 변질되지 않을 수 있구나. 제가 그거를 하나 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자기 관리할 때 내가 하나님께 초점 맞춰 가고 있는가, 나의 시선이, 나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가, 이거를 한번 보세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 안에서 잘 가고 있구나, 이렇게 자기를 좀 칭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나의 시선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이 딱 놓쳤다라고 하면, 자, 풍랑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물 위를 걸어갔어요. 그런데 순간 폭풍 몰아치니까 파도를 딱 보는 순간, 폭풍을 보는 순간 갑자기 뭐가 밀려와요? 그렇죠. 시선을 놓쳤죠. 그러면 골리앗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환경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거나 환경을 바라보면 뭐가 밀려와요? 두려움이 밀려온다는 거예요. 낭망이 밀려오는 거예요. 절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여 너가 낭망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또 어떤 성경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또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 소망이 안 생겨요?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철로역정 거기에서도 보면 절망의 거인, 그 성에 갇혀가지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계속 죽을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열쇠는 누가 갖고 있었어요? 그렇죠.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소망의 열쇠는 누구한테 있다?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소망의 주를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적용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문은 잠겨 있지 않아요. 그 문은 열려 있어요. 내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적당히 하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적당히가 어려워요. 오가에 여러분들 저번에 봤을 때 중요한 것을 알고 먼저 해요 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혜신자반 식구들하고 같이 이거를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또 있었어요. 그게 뭐였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께서 먼저 하라라고 하는 것이 있고, 내가 중요시 여기고 내가 먼저 하는 게 있어요. 그거에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선순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 우선순위,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세요. 1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래요?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한 분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적당히 사랑할 수 없는 분이에요. 이삭이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라서 이삭을 바치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은 이삭을 빼앗기 위해서 줬다가 뺐다가 장난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에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이삭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달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삭을 달라고 안 하시게끔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선순위. 그것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삭 안 건드세요. 그러니까 이삭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1순위. 하나님의 사업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업가들은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직관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창의적인 것들을 먼저 10년, 30년 그것을 앞서 나아갈 수 있는 계시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업가들, 그들이 주로 뭘 다뤄요? 물질을 다루잖아요. 하나님은 뭘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물질이에요. 물건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물질이 이삭이 되어져 가지고 물질이 주인이 돼버리면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은 주인이 아니라 물질은 다스려야 할 것. 그렇죠? 예. 근데 이것을 다스려라고 줬더니 주인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우상숭배에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테스트를 하세요.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먼저 되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할지라도 허락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관대하세요. 그런 부분은. 근데 하나님보다 더 앞서간다 이러면 그것은 짤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밑으로 다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허용해 주시고 그냥 넘어가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해주신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만 구해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주신 그것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근데 내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내가 그걸 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된대요. 그게 정욕이래요. 왜 그럴까요?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겸손하게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행복하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오 이러면 그냥 아쉽죠. 좀 쉽진 않죠. 그렇지만 그냥 하나님의 것이오니 그냥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내 마음에 있어서 그게 꺼리낌이 없을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되어지는 것. 안 그러면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 행세를 하는 게 있어요. 안주함으로 이게 안일하게 빠져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내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는 나그네 인생이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가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산다. 나에게 맡기셨는데 그것이 주인은 내가 아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명확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집, 이것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선한 청지기로서 관리자다. 그렇게 되어지면 집착하는 거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어요. 내가 주인 삼으려고 하는 이 인간의 죄성과 본성 가운데에서 이렇게 벗어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이다 다오라고 했을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되어지면 자유가 와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아기다리 고기다리 때 이삭을 딱 주셨으니 얼마나 소중해요. 그렇죠? 얼마나 소중해요. 근데 그것을 또 달라 그러면 정말 죽기보다 더 힘들 정도로 힘겹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항상 하고 계시면 그러면 하나님의 우선순위에서 이게 뒤바뀌는 거가 없을 수 있어요. 인생의 폭풍, 제가 대화를 하다가 깨닫게 되어진 거가 있었어요. 오가를 하면서 깨닫게 되어진 것이 있었는데 인생의 폭풍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하실까요? 하나님의 그 뜻에서 벗어난 것을 재정립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상황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던 거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전화위복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다. 왜? 하나님께는 버릴 게 없어요. 내 약점도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의 강점으로 사용하시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그 아킬레스건, 내 안에 있는 평생 한 맺힌 그 아픔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치유약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인생의 폭풍을 당하든지 인생 가운데서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것들을 당하든지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 주신다. 근데 그 과정까지 참 힘들고 아프잖아요. 제가 어저께 이제 뭐 이렇게 하다가 뭐가 하나 딱 건드려져 가지고 흥분해서 화가 많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우라병이 났어요. 근데 그것을 그래서 괜히 막 화를 낸다고 잠을 못 잤고, 화를 심하게, 그러니까 저 혼자, 그러니까 소리치면서 화를 내지는 않았지만 내 안에서 화가 많이 나다 보니까 이게 화병 가운데 알아 누웠어요. 예. 그러면서 내가 저 같은 경우는 마음을 잘못 지키면 알아 눕는 어떤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안전장치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어쨌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거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제가 화병이 났습니다. 왜 이렇게 화병이 나고 뭐가 이렇게 힘겨운 거죠? 라고 주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어떤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데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일대로 막 다 저지르고 뒷감당은 제가 해야 되는 어떠한, 그게 갑자기 얘기 가운데 화두 가운데 나오면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왜 이렇게 화가 나죠? 왜 이렇게 화가 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내 안에 깊은 아킬레스건처럼 상처가 있는데 그거를 그 사람이 건드리고 했던 거였어요. 그러면 이 원인 제공했던 사람은 다른 권위자예요.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의 근본적인 원뿌리의 상처를 속사람 치유를 좀 받으면서 이거를 좀 하나님 앞에 해결해야 되겠구나 하고 하루 종일 용서치 못함에 있어서의 나를 하나님 앞에 계속 회개하면서 이거 갖고 좀 몸부림치는 시간을 좀 가졌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품어 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고, 그리고 또 용서치 못했던 불의한 권위자들에 대해서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인정하자. 그리고 치유받은 치유자로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올려드리면서 내 안에 용서치 못했던 그 마음을 회개하는 시간, 올려드리는 시간, 이제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되어진 거가 있는데, 어떤 부분에 내가 순종을 잘하면서 가다가 딱 걸려버리면서 순종이 좀 어려운 어떤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각자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권위자와 연결된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상처를 줬던, 나에게 아픔을 줬던 그것만 딱 건드려지면 순종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나는 상처받아서 아파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관점에는 근본 뿌리가 보여지는데 그게 뭘까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근본 뿌리가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선악관의 불량 권위자다. 그러니까 내가 화가 나는 게 당연하다. 이게 자기의라고, 그리고 이것이 나의 교만이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이 어려우니까 불순종의 죄를 하나 더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하기를 원하시는 거가
나의 생각과 참 많이 다르구나. 또 이 바람을 부는 데 있어서 자, 마지막 때는 뭐가 판을 친대요? 미혹이 판을 친대요. 이 미혹의 근본 뿌리는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때는 그 교만으로 인해서 다 날아가 버리고, 그 바벨론 음녀도 근본 뿌리가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천사장이 루시퍼가 된 것도 교만이라는 거잖아요. 인간의 죄 가운데도 교만이라는 거잖아요. 아,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리고 이 인생의 폭풍, 그러니까 악골 골짜기를 지나면서 바닥치는 인생을 살면서 주님, 내가 왜 이런 걸 당해야 돼요? 내가 짓지도 않은 죄를 왜 내가 감당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피의식 가운데 나는 아파요 라고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교만을 다루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단은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사명 감당 못하게 하려고 발악을 한 건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으시고 전화위복시켜 주셔서 나를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는데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했던 그러한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지면 다 필요한 약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게 되어지니까 제 안에 불평거리가 많이 사그러들게 되어지고, 또한 내 안에 있는 교만을 자꾸 직시해 주시고 보여주시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리밖에 없고, 그러니까 마음이 겸허하게 되어지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엎드려 우는 거 외에는 내가 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좀 깨닫게 되어졌어요. 나는 중요하게 여긴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기까지 순종해야죠. 하나님 영광. 뭐 이러면서 막 나가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게 아니에요. 뭘 원하시는 거예요? 네, 겸손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대로 순종의 삶을 살으셨지,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한 것이다. 그리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 주님의 그 뜻을 받으려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많이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초점 고정하고 받고 나면 이제는 그것을 순종의 삶으로 실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셨던 예수님처럼, 그러니까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구나.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셨던 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것을 우리는 가볍게 여기고 있었구나. 이런 걸 좀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을 다루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교만의 그 밑에 있는 뿌리는 또 뭘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교만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불신인 거죠. 불신. 네. 그러니까 불신과 교만으로 인하여서 내가 해보리라 라고 하면서 내가 꽉 쥐고 있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내려놓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우리를 다뤄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항복한 거.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성공을 하고, 이 땅 가운데서 막 똑똑하고 잘나고 뭔가 배우고 이런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막 그리고 좋은 대학교도 가야 되고 실력자가 되어야 되고 이런 걸 추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추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뭘 하라고 하세요? 겸손히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겸손히 순종하는 거, 그거 한 가지 원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려면 나의 그릇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깨끗하게, 거룩하게. 그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정말 단순한 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세요?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은 대단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런 기본적인 단순한 걸 원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첫 번째로 뭘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뭐예요? 나는 없다.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죽은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께서 먼저 하라고 하는 그것 가운데 우리도 똑같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육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 그리고 큐티하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건데, 큐티 40페이지에 보면은 큐티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잠언을 통하여서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큐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하고 계시는데, 그러니까 큐티하는 정석에 대해서 제가 좀 오늘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먼저 큐티를 하기 전에 준비 작업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 준비 작업 한 다음에는 이제 본 단계 큐티로 들어갑니다. 근데 큐티의 준비 단계는 첫 번째로 뭘 하냐라고 한다면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내 마음의 노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되어져가는 거룩하게 예배를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려요. 하나님 높여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 찬양 다음에 그 다음에 기도를 해요. 성령님께서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 계시적인 말씀을 알게 해달라고, 레마의 말씀으로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이게 이제 큐티 준비 단계죠. 그 다음에 이제 큐티 단계가 뭐냐면 첫 번째는 말씀을 이제 소리내서 읽어요. 소리내서 이제 말씀을 그 구절이나 그 장이나 그 오늘의 본문 말씀을 그것을 이제 읽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내용 관찰이에요. 1단계는 내용 관찰.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열심히 쓰고 계시니까 제가 좀 그러면 먼저 얘기할게요. 두 번째는 묵상 및 해석. 첫 번째는 말씀 내용 관찰, 두 번째는 묵상 및 해석.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체적 적용, 결단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예요. 이렇게 큐티에 있어서 이제 본 단계로 가면 이렇게 네 가지 단계가 있다. 첫 번째는 내용을 관찰하는 건데, 본문 말씀을 큰 소리 내서 처음에는 읽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또 깊이 있게 정독하면서 읽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통은 한 3번에서 5번 읽는 것 같아요. 그 본문 말씀은. 그 읽으면서 핵심 구절, 핵심 단어를 찾아요. 이 말씀,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 구절이 무엇인지, 주제 구절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제 단어가 무엇인지 그걸 찾아요. 그 다음에 나에게 주시는 내 마음에 딱 와닿는, 주제하고 상관없어요. 핵심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내 마음 가운데 딱 와닿는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도 찾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묵상 및 해석인데, 그러니까 말씀 연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면서 깊이 있게 그 말씀의 배경이나 그 말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나 뭐 여러 가지들을 해서 그 내가 느낀 점,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구체적인 적용인데, 이거 아주 중요하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변화,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거를 적는 거예요. 큐티를 하는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게끔 해서 말씀의 사람으로 내가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삶의 변화, 구체적인 적용이 필요하죠. 그다음 네 번째는 마무리 기도를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를 해요.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그리고 이제 40페이지에 보면 경건의 시간을 갖는 5단계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쭉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이제 본인들이 또 적용하면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잠언을 큐티하면서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 한 구절 뭐 아니면 거기에 뭐 내가 느낀 점 뭐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이렇게 저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때까지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좀 제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큐티를 하는 목적이 삶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 말씀을 읽고 그 내용을 관찰해가지고 핵심 구절이 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이고 핵심 단어가 무엇인지 그러면 이 말씀을 현재 나와 어떻게 연결시켜서 내가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말씀을 통하여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그 시간 가운데 받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잠언 큐티하는 그 시간에는 그거를 여기다 이렇게 적는 시간인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적으실 때는 보통 찬양 어떤 찬양을 했는지, 네. 그리고 또 어떤 기도를 했는지,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준비 단계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본 단계로 이 4단계에 들어갔을 때 본문에 있어서 아까 핵심 구절이나 핵심 단어나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이나 이런 구절들을 적는 거 그리고 또 그 전체적인 요약을 적어도 좋아요. 이 본문의 내용을 그러니까 요약하는 거죠. 2-3줄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느낀 점 그리고 내가 그것을 오늘 하루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것. 그리고 또 이제 저녁에는 그거에 대해서 보통 그래서 이거를 아침에 보통 해요. 오늘 내가 이 말씀을 큐티하면서 오늘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큐티를 하고 이 말씀 붙잡고 하루를 온종일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밤에 자기 전에 내가 이 말씀대로 적용하겠다라고 했던 그것을 제대로 했는지에 대해서 체크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어디에 가서 누구한테 이렇게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했는데 그것을 오늘 했는지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한 열매가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결과가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자기 전에 또 이걸 적용하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가운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오늘 이렇게 되어져서 감사합니다 하고 마무리 기도 또 저녁에 또 이거를 간단하게 또 쓰게 되어지죠. 그래서 아침에 전체적으로 하고 저녁에 자기 점검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체크해주는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는 큐티예요. 그리고 또 구체적인 것은 지금 40페이지하고 41페이지에 또 구체적으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이거를 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41페이지 밑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봉독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한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네, 42페이지에 보면 큐티를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간단하게 나와 있잖아요. 본문 말씀을 적고 그리고 그 본문 말씀 가운데 주제, 제목을 또 적고 그리고 내용 관찰을 하고 느낀 점 적용하는 거. 그리고 이제 거기 하나 더 추가해서 기도. 이제 이렇게 한다. 기본적으로 크게 뼈대가 이렇다. 이제 요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라 거룩함을 지키라.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야 돼요.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산다면 하나님도 구별되지 않게 우리를 보실 거예요.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헷갈려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소금이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요. 그냥 소금 맛을 잃어버렸다 이게 아니에요. 짓밟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을 보세요. 비참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눈 뽑히고 머리 다 빡빡 밀리고 짐승처럼 그냥 물매에 그렇게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정말 비참해진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단이 주는 주염 열매를 먹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구나. 그건 속는 거라는 거예요. 사단은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에요. 목적 자체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자기가 교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지옥 자식이 되어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죄 가운데 허덕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있는 것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사단의 음성을 듣는지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사단의 음성을 많이 듣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 인간적인 음성, 사단의 음성 이 세 개 중에서 내가 이쪽 거를 많이 듣는다. 사단의 음성을 많이 듣는다. 사단이 주는 생각, 사단이 주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쪽에 문이 많이 열려 있는 거예요. 왜 많이 문이 열려 있을까요? 네? 죄로 인하여서. 또 왜 열려 있을까요? 우상숭배. 이쪽으로 내가 뭔가 그러니까 사단이 합법적으로 마음껏 드나드는 통로가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겠죠. 죄의 통로에 대해서 습관적인 죄, 그리고 상처, 그리고 우상숭배. 이런 걸로 인해서 죄의 통로가 어찌됐든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활짝 열려서 그래서 그 죄의 대문은 뭐다? 교만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단의 음성을 많이 듣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교만의 대문이 활짝 열렸구나. 이거를 인식하고 인정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사단의 음성을 많이 듣네. 사단이 주는 것들을 내가 주로 이렇게 하고 있네. 지금 사단은 나를 친구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를 어떻게 해야 돼요? 닫아야 돼요. 어떻게 닫을까요? 예, 회개해야 돼요. 문을 닫는 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회개하면 돼요. 아니야. 이런다고 사단이 나를 친구처럼 하던 사단이 그래, 너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럼 나도 아닌가 봐. 이러고 빠이빠이 하고 갈까요? 네, 아니에요. 먼저 예수님의 피로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의 어린 양을 여기 발라야 돼요. 주님, 회개합니다. 내가 왜 이것이 문이 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본인은 알 거예요. 죄의 통로가 열렸으니 이 세 가지, 크게 세 가지잖아요? 그렇죠? 습관적인 죄, 그리고 상처, 그리고 우상 숭배. 이걸로 인해서 이게 문이 활짝 열렸잖아요. 그러면 뭐가 걸리는 게 있을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이것 때문에 죄의 문이 활짝 열렸구나. 그래서 사단이 주는 생각, 사단이 주는 마음 가운데 그냥 획가닥 쉽게 넘어지는구나. 회개하면 돼요. 그게 어떤 영역인지, 이 세 가지 중에서도 어떤 영역인지 본인은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 들어가셔야 돼요. 이 세 가지 다 문이 열렸다라고 한다면 그 중에 하나부터 문을 닫기 시작하셔야 돼요. 작정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쇼부를 보셔야 돼요. 먼저는 회개 기도로 문을 닫아야 된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바르면서 닫아야 된다. 그래서 이 문을 닫게 되어지면 그러면 이제 사단이 주는 생각이나 사단이 주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제는 둔감하게 되어져요. 둔감해져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제가 영적인 감각에 민감하지 말라고 그래요. 영적인 감각이 뭐에 지금 민감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이 주는 거기에 민감해 있는 거예요. 이거에 민감한데 사단이 주는 게 100% 틀린 거는 아니에요. 맞는 듯한데 삐딱선을 타는 거예요. 맞는 듯한데 옆구리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예 닫아버려라.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에 있어서 아예 신경 쓰지 말아라. 이거를 그냥 무감각하게 해야 돼요. 이쪽을. 네. 무디게. 이거 하셔야 돼요, 먼저. 이제 그러려면 계속 회개 모드. 하나님 앞에 그냥 납작 엎드리는 거. 회개. 무조건 엎드리는 거. 진실을 만나면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한다. 첫 번째는 가인의 분노를 하느냐, 아니면 회개 모드로 엎드리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회개 모드로 엎드리면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두 형제님이 좋은 습관을 참 많이 만드셨어요. 첫 번째는 그냥 무조건 회개한다. 근데 마음으로 생각으로 동의 안 돼도 그냥 무조건 입술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그냥 입술로 한다는 거예요. 생각은, 마음은. 그거는 둘째 문제고 그거 따지지 말고 우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불쌍히 여겨달라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거 좋은 습관이에요. 정말 좋은 습관이에요. 여러분 다 따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뒤에 있는 형제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것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산다. 네, 뭔가 깨달음을 주셨을 때 그것 가운데 순종한다. 회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이렇게 하신다고 하고, 앞에 있는 형제님은 대적한다. 분리하고 대적한다. 이거 내가 아니다. 그래서 분리한다. 그리고 대적해버린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 사람이다. 이거를 나에 대한 정체성을 계속 선포해 준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는 옛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아니다. 내가 죄 지었는데 내가 한 거인데 그런데 이건 내가 아니에요. 누가 한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한 거고 악한 영이 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아니에요. 근데 이 악한 영이 속이는 영이라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게 딱 붙어가지고 나인 것처럼 행세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악한 영이 막 분노한다라고 해볼게요.
분노의 영이 나인 것처럼 이게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이 분노의 영을 이건 내가 아니다. 나는 분노하는 사람 아니다. 예수 이름을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분노의 영 예수 이름 떠나가라 라고 대적한다는 거예요. 근데 대적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 순복하라. 이게 중요해요. 네. 아까 첫 번째 단계는 회개한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분리하고 대적한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분리하고 대적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게 하나님께 순복한다. 이게 반드시 필요해요. 네.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 이거를 하면서 이거를 나는 분노하는 사람 아니야. 분리해요. 그 영을. 그리고 예수 이름을 대적해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분노가 막 올라오려고 그래요. 나는 분노하는 사람 아니야. 예수 이름 떠나가. 예수 이름 떠나가. 라고 계속 대적해서 내가 분노하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분노의 영이 나가버리면 정말 신기한 게 화가 안 나요. 아까까지 화가 났는데 화가 안 나요. 그러면 본인이 신기할 거예요. 신기하네? 왜 화가 안 나지? 분노의 영이 떠나가서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분리해서 대적해서 쫓아내버리는 거. 이런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몸부림치면서 하셔야 돼요. 이게 경건의 훈련이에요. 좋은 습관을 계속 만들면서 반복해서 하는 거. 반복해서 계속 해나가는 거. 그 경건의 훈련을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거. 이게 참 중요해요. 근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거. 그러니까 말씀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일치가 되어져야죠. 그게 안 되면 이게 정상적인 반응을 안 해요. 이상한 반응을 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과 일치한 생각을 하는데 정신질환자가 생길까요? 그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과 나는 정신이 오락가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생각을 고정하고 말씀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렇게 순복하면서 살아간다면 정신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정신이 그 누구보다 굉장히 뛰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에 사로잡혔는데 성령님께서 만져주시는데 성령님께서 주인 되어주시는데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겠죠. 세상에서 뛰어나다라고 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사람이 10배나 더 탁월하다. 네, 그거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뭔가 실력자로 뭔가 해보겠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은혜 모드로 가면 돼요. 은혜 모드로 가면 돼요. 내가 실력자다라고 하면요, 그 교만도 탁월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거 떨어지면 진짜 아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걸로 착각을 많이 했어요. 그 교만이 그렇게 탁월하다라고 인식도 못하는 그 교만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데 너무 아파요. 그 교만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 작업이 참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냥 겸손하면, 그러니까 약간 멍 이러면 그냥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다 뭐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나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할 거리가 없으니까 그냥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뿐인데 주님은 그러한 자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 잘났다라고 하는 그 교만한 자를 하나님은 안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 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는 바보 같은 사람들. 근데 왜 하나님이 처음에 그렇게 주셨을까? 처음부터 바보같이 만드시지.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신 것 같아요? 나 원래 그렇게 생겼는데 뭐 어떻게 해요? 뭐 이런 분이시긴데 지금. 그러니까 깨닫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은 최고의 것만 주기를 원하셔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바뀐 거예요?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의 스펙이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누렸잖아요. 근데 내가 해버리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을 하나님께서 박살내기 위해서 어디로 보내세요? 광야로 보내시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거 다 사용하시잖아요. 이게 없었다면 애굽의 문화나 애굽의 언어나 애굽의 이러한 탁월함, 이것이 없었다면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거 그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다 필요해요. 필요하시니까 주신 거 맞는데 우선순위가 그냥 뒤바뀌어 버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물을 더 중요시 여기는 이 교만한 마음을 박살내시는 거죠. 선물을 주는 자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선물에 눈이 뺏겨가지고 하나님 없어도 돼요. 나 선물만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탁월함,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주신 거 맞아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바닥치면서 예수님만이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겸손을 배우게 되어지면 이거를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귀하게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도 버릴 거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예요.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 골로새서 3장 12절 17절 이 말씀을 가지고 저너링을 좀 해보고 싶었었어요. 여러분들 지금 저너링 하고 있죠? 저너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러브레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그냥 어떤 배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교회에게 주신 그러한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처럼 읽어버리면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인 것 같고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어떤 이런저런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오늘의 나에게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가운데 쉽게 적용하는 것이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 다음 저너링을 쓰는 거예요. 이거를 깊이 있게 묵상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랑하는 지연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쭉 써보세요. 그러면 정말 신기하게 그 본문의 내용이 내 안에 녹여져서 그렇게 쓰게 되어져요. 정말 신기해요. 네. 그래서 이런 저너링 할 때는 이 패역한 백성아, 이 독사의 자식아, 이런 것들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지연아, 이 독사의 자식처럼 살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거 딱 좋잖아요.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 그러니까 제가 이걸 썼어요. 사랑하는 지연아, 너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딸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여라. 이 첫 마디가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이 본문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러브레터로 사랑하는 지연아 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냥 글로 적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저너링을 할 때는 이것이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우겨대면서 이렇게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적을 때도 있고, 그리고 그냥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고, 그거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의 고백일 수도 있고 그냥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이 말씀이 내 안에 녹여져서 주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처럼 내 마음을 이렇게 만지시고 녹여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이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택한 그러한 자녀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거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어려움에 있다 할지라도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과정 가운데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 그리고 또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요, 우리가 이 마지막 때는 그 엘리 제사장 때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죠?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이렇게 저너링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녹아져서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싹 트면서 자라고 있다면,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체험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렇게 적으면서, 중요한 것은 뭐 지시적인 것들, 어떤 계시적인 것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러브레터예요. 러브레터. 그 범위 안에서만 하셔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쓰시는 러브레터, 그 사랑의 고백, 그 범위 안에서만 계속 쓰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나의 사랑이 더 진해지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느껴져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그래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지, 하나님이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거 어린이부에서도 하죠? 하세요? 이게 표정들이 다 이래. 예, 라떼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주일학교가. 네, 좋은 주일학교 나왔어요, 저는. 예, 그때 다 배운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이런 거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지, 머리로. 근데 여기로 와닿지가 않거든요.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면 이렇게 하셔야지,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 러브레터를 이렇게 쓰게 되어지면 그 사랑이 내 안에 녹아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사랑받는 딸이라는 거, 지연아, 너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딸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라.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순간순간 놓치고 있었구나. 내가 이걸 기억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은 이거를 중요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냥 사랑하지 이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은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와 닿으면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존중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그다지 크게 나한테 데미지를 안 줘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체험받아졌기 때문에 받으면 좋죠. 존귀 받으면, 다른 사람한테 존중받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으면 행복하지요.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내가 좌지우지 안 된다는 거예요. 기분은 좋을 수 있고 기분은 나쁠 수 있지만 그걸로 내가 흔들림 받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주시는 존귀 여김을 받은 자,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견고하니까, 뭐 다른 사람이 뭐 옆집 개가 멍멍 짖었다고 내가 그거 갖고 네가 나를 보고 짖어? 이렇게 화를 내지는 않잖아요. 그냥 개가 짖는구나. 그냥 무시해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 가운데에서 자존감이 건강하게 높아지는 것 같아요. 건강하게. 이거는 교만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누구다 라고 하는
이게 명확하기 때문에 요동함이 없는 거거든요. 왜 마음을 쉽게 빼앗겨요? 왜 열등감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뭐에 빠진 사람일까요? 그래요. 열등감이 강한 거예요. 가인이 자존감이 높으면 그렇게 행동 안 해요. 가인이 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정체성이 분명하다면 그렇게 행동 안 해요. 왜 죄를 지어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녀다라고 하는데 죄를 지을 생각을 할까요? 아니요, 못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지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존재다라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유혹해도 솔깃할 수는 있지만 못합니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알면 그러한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데 더 파워풀하게 이게 예스, 노 이거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특히나 어떤 부분 가운데에서 주님은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 이걸 처음에서 제가 막 이렇게 한참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목장 모임을 하잖아요. 목장별로 모이셔가지고 이 말씀을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보시고 그리고 저너링을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들 누구야, 사랑하는 딸 누구야 라고 시작하면서 한번 이렇게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럼 정말 재밌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냥 생각을 안 하고요. 그냥 막 펜 가는 대로 막 쓰게 되어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지연아, 너는 거룩하고 사랑받는 딸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여라. 내가 너희 아버지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항상 감사한 마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새 옷을 입혀주기 원한다는 사실을 아니? 용납의 옷, 사랑의 옷, 무엇보다 용서와 관용의 옷으로 너를 아름답게 입혀주길 원한단다. 나의 사랑의 옷을 받아들임으로 나의 풍성한 말씀 안으로 들어오렴. 내가 날마다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단다. 너는 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눈이 더 밝아지며 새롭게 빛나게 될 것이며 행복한 계시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란다. 이러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이처럼 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무개야 하고 한번 이렇게 쭉 적어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적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이게 녹아지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무슨 선물이 있겠구나. 그러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고 소망의 마음이 생겨요.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이 이 한 말씀 가운데 다 녹아져 가지고 내 안에 이렇게 새겨지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 빨리 하셔야 되니까 제가 이걸로 마칠게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